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과정의 장면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나보다 하고 따라 나서죠.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지금은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함이죠.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오늘도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내 삶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애써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중에 그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아무도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죠.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죽음에 잡혀있는 인생의 고통과 피해를 주님은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따라 나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또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죠. 슬퍼서 우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 공감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이 함께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 공감의 눈물입니다. 물론 나사로와 너무 가까우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셨죠. 또 동시에 나사로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겪고 있고 겪어야 할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고 또 울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뉴스 같은 것을 보면서 슬픈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오죠.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저는 이 어린아이들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 그 아프간에서도 그렇죠.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또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눈을 감게 되는 너무너무 세상에 슬픔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주님이 느끼셨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또 공감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우리의 슬픔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하시는 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시죠.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네가 겪는 그 아픔 내가 다 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겪는 그 아픔을 저 사람들은 모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다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 이미 주님께서는 다 겪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오늘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마리아와 함께 따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흘리셨던 그 눈물이 우리 일을 이해하시는 주님이심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슬픔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내 모든 아픔과 걱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슬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다 주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마음을 쏟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녀에게 임했죠. 여러분, 기도가 회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슬픔을 어디 쏟아놓을 데가 없어서 그 슬픔을 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알코올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의지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100% 나의 슬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의 보따리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보따리에는 내 모든 걱정과 장래일에 대한 염려, 그 모든 근심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다 싸들고 와서 주님 앞에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 앞에 나와서 대화했을 때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요,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주님께 서운한 게 있죠. 그 서운한 거 다 털어놓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 더 빨리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도 이렇게 주님께 쏟아놓으면서 얘기하면서 주님과 대화할 때 위로를 받았고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생도 슬퍼하는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만나도록 가만히 불러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마리아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과 대화가 회복의 시간이죠. 여러분,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요. 우리가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죠. 처방전입니다.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진료보고 처방전 받고 약국 가서 약을 받을 때 우리의 병든 몸도 낫죠.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죠. 아픔과 근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는, 그래서 치료와 회복이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참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말도 합니다. 저가 맹인은 눈뜨게 했지만 거기까지구나. 죽은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맹인도 눈뜨게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은 왜 못 살리나? 라는 비난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을 무기력한 분으로 평가했죠. 35절, 37절인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주님에 대한 이 두 가지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도의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믿음의 수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요.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게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가 맞아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는 변함이 없기에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태도와 내 모습을 믿음이 다 결정하죠. 믿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하고요,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또 믿음이 없으니까 절대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기대거나 또 도움을 청할 생각을 못하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똑같습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나올 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찾을 때 상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님께 부탁을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문제 삼고 말씀하시죠.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맡겨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 후배들이나 혹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일들을 앞에 두고 상담을 할 때 제가 미리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 또 다 아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해주죠. 주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아픔을 이미 주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시고요. 또 조롱도 당하시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다 당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 모든 슬픔, 아픔 다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맹인의 눈은 뜨게 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주님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해답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겪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적용해야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는가를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가 겪는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기도할 때 주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가족들의 문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문제도 주님이 개입해 주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문제 해결도 받는, 기도 응답도 받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가 회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모든 슬픔과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함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 주옵소서.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확신의 통로이며 기도가 회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회복된 것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주님이 주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할 때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에게 다가가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고군분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억눌린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평안과 그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시각이 하나님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른 태도가 결정되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